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 짧은데요. 한 번은 나눠서 읽고 한 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짧죠? 제가 먼저 앞부분, 성도님들이 뒷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표어를 주님이 주셔서 사랑을 주제로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부터가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존경받는 그 위인들을 유명하거나 책을 읽다 보면 존경은 하지만 애틋하게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발현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특별한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분부하신 것을 지키려 하려는 그런 우리 안에 의욕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죄가 미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죄가 좋았던 사람도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전에는 그거 참 좋게 했는데, 즐겁게 했는데, 재미나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실 때 그런 죄악들은 좀 이렇게 꺼려지고 좀 비호감이라, 호감이 되지. 예전에는 막 좋아서 죄도 짓고 했었는데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 용서, 섬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나의 그런 체면 정도 했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는 예수님 사랑하면 부수적으로 지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랑하면 계명 지키리라. 그치. 사랑하면 몇 가지 이렇게 지켜드리겠지. 그런데 요거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을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근거가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할 근거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명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지, 계명을 지켜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 근거를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해 주시냐면 요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 말고요.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님. 나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예화를 드시는데 아주 실제적이고 실체적이고 직접적인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계셨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내 제자들아, 사도들아, 너희도 내 계명, 하나님 계명이나 예수님 계명은 다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계명이고 제자들의 입장,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이겠죠.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그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계명 어떤 개념? 예수님이 그 정말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완수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결국 그 예수님을 그 어떤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아래 땅 위 어떤 것보다 그 이름을 높이시기로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뢰함과 사랑함과 순종함으로 누리신 거죠.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계명 지키라 그러면 이런 생각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속박이야. 속박이라는 거 알죠? 속박.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거. 그리고 나를 제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이다, 계명을 자꾸 언급한다 그러면 그거를 끊어버리려는 우리의 그 성향이, 본성이 있어요. 그게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건데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규율과 계명과 질서와 법칙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끊어버리고자 하려는 때가 있어요. 더욱 그런 건 어려서부터 좀 권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런 어떤 계명, 질서, 율법을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육신의 부모는 사랑에 근거하여 어떠한 제한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그 사랑에 근거하여 주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만큼 누군가 사랑하려고 할 때는 나의 한계점을 발견하는데 그 한계점을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근데 계명을 안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 사랑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그마만한 수위의 사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느낌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성경에 이런 말씀 자주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밑바탕이 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만약에 공부하라 그럴 때 아빠가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엄마가 하는 만큼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항상 나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같은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까 번뜩였을 거예요. 어떤 계명일까? 특출난 계명일까?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라. 일상적인 계명인데 뭐 그거 특별하다고 새 계명이라 그러셔. 근데 진짜 새 계명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그 수위, 사랑의 그 커트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 커트라인에 못 미친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셨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만큼 사랑한 것 같다 하는 순간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으니까? 목숨이 남아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때야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수혈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야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계명, 여러분 우리가 상법, 무슨 민법, 형법 있는 거에 근간이 헌법이죠. 헌법이 그게 근간이 되는데 우리에게 모든 성경 안에 있는 10계명 포함해서 모든 600 몇십 개의 조항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 레위기법도 나오는 것이고 10계명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실 때 어떤 형태의 계명을 주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간혹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율법 못 지킵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지만 그 율법을 기준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보혈을 수혈받으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이를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계명이 절대 싫어. 난 저건 무가치하다고 여겨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명에 근거하여 내가 죄인인 걸 알 수도 없고 계명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 시대에도 이 명령을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이 잘 안 되고 좀 힘겨운 영역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이 같은 말씀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같은 말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이 아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 제가 아니라는 거는 중간에다가 선을 긋는 이유는 아니라 해서 삭제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니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무겁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복수하고 싶고 증오심이 올라오고 낙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금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모세 시대도 똑같고 다윗 시대도 똑같고 사도 요한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럼 모세 시대 이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누가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두 돌판으로 받은 적 없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세미한 그런 조약과 언약들이 소통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은사가 됐든 내 건강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노크하실 때가 있어요. 가서 섬겨라. 누군가를 응원해라. 가서 기도해라. 누군가를 도우라. 이런 주의 음성과 감동이 그 명령과 계명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팡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선 롯을 돕고 싶은 조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고향을 떠날 그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두 돌판으로 주어진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하냐면
모세하고 제일 측근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해요. 잘 보세요.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과의 뭘 누려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방식이 그분의 명령과 율법을 지킴으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결혼한 지 오래되면 그러지 않겠지만 연애할 때 뭔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것을 맞추려고 사랑에 발현되는 행동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모 모양이 좋아요. 그러면 동그란 것도 다 잘라놓겠죠. 네모 모양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 명령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누리는 거고, 또 똑같은 말이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돼요? 친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지켜서 구원, 이 의미를 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구원받은 자들을 표현할 때 반드시 이 표현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렇게만 등장할 것 같아요. 꼭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것만 등장할 것 같은데 그 앞에 하늘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 뜻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죄인임을 알며 하나님과 친근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사랑과 친근함이 멀어져 그분의 아들 예수를 알아볼 눈이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지키면 뭐 저주, 지키면 내 실력으로 구원,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관하여 하찮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관심 갖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무슨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뭐랄까 무덤덤해질 때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무덤덤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뭔지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노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교회에다 가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성도도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혹시 하나님 노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듣고 있어서 주의 계명과 율법을 경홀히 여겨서 주와의 친근함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요, 유능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모세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각각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다니엘도 뭐라고 고백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느헤미야도 뭐라고 고백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자에게는 주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요. 누구에게서 성취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키는 그분의
후예들, 그분의 후손들, 그분의 영적인 자녀들은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은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 지키라는 것이 저는요 완전히 지킨다 이런 의미보단 주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지키려 하여도 지킬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노라글씨 읽겠습니다.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그분의 계명, 즉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가운데 그의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가운데는 사랑할 힘이 전부 고갈돼 버려요. 부패하게 돼요. 변질되게 돼요. 나락으로 돼요. 그때 다시금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드리는 자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흡사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많이 이루어 가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